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같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세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를 우리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앞에 우리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두 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는데요. 그 당시 유다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같이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혈육입니다.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동생들이죠. 근데 그런 동생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동생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그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육신의 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과 제25절의 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의 유다 자신에 얘기하면 형이 아니라 그분 나의 주요, 그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정도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 유다와 어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쓰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청중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봉착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흐릿하게 해놓는 겁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자꾸 허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이 부도덕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덕을 아주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세속화되는 데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하니까 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부도덕한 모습이 그 당시 청중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청중들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참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죠. 저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래가지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유다가 뭐냐면 유다서를 쓰는 거죠. 뭐라고 쓰느냐면 그 목적은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도회를 위한 싸움을 싸움라. 믿음의 도회에 대한 싸움을 싸움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굳건히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겉면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 가운데 들어온 그 거짓 선생의 정체는 다른 것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된 것으로 바꿔버리고 자기 위치를 떠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그 타락한 그 천사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그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는 자랑만 하고 더러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아주 분냄과 원망과 불평과 파당만 짓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왜요? 그래야지 경계하거든요. 그래야지 경계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16절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7절부터 25절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21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즉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된 선생들과 싸움하고 우리가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건 아니다.
나 자신을 지켜라. 내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할 수 있다. 이게 21절까지 나오게 돼요. 그리고 22절, 23절에 가서는 뭐냐면은 너 자신만 지키지 말고 연약한 자를 갖다가 도와줘라.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갖다가 형성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24절, 25절에 총체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본문이 오늘 유다서 마지막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17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 이 두 가지 구조, 23절 두 가지 뭡니까? 먼저 나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남을 섬기고 돌보는 게 나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는 이렇게 얻는 거 없고 왜 이렇게 자꾸만 좋아야만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손해인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남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내가 강하게 돼 있어요. 남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덜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를 생각해야 되지. 또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남을 도와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왜 나는 얻는 것 없고 남을 주기만 해. 나는 왜 손해만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함께 자라가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데 몸에 이렇게 구조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제가 허리가 이렇게 담에 들리니까 삐끗하고 이게 담에 걸리니까 온몸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허리가 다쳤다고 해서 다른 지체 있는 뭐 손발이 뭐 좋아하는 게 없다. 네? 손발 지체하다 뭐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워. 한쪽이 고장나면 몸 전체가 어려워. 마찬가지. 공동체 한쪽이 연약하면은 우리 몸 전체, 나 자신에게도 아주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동일한 주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한 지체라는 생각들을 우리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우 귀중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마땅히 로마서 15장 1, 2절인 것처럼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을 해야 된다. 왜? 그것이 영적인 예배요. 그것이 산제사라고 로마서 15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적 전쟁, 영적 예배, 산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아주 삶의 예배의 하이라이트. 꽃 중에 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요. 그렇다고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도울 수 없다는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강한 자는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연약한 자의 도움을 또한 받아요. 무슨 연약한 자의 도움을 받냐?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체 구조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몸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라도 없으면요.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그거 없으면요. 이건 뭐 꼼짝 못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신체 구조를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천만에요.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가스페스에서 뭐 있어요? 사랑을 받지 않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고 사랑을 주지 않을 만큼 가난한 자. 줄 수 없는 자만큼 가난한 자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예요? 피차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듯. 근데 이것을 망각한 채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한다든지 또 나는 남을 챙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 생기는 건 난 못하고 나 혼자만 하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심지어는 약한 자를 갖다가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갖다가 등한히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강한 자의 모습, 신앙이 온전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런 구조 속에서. 그래서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남을 갖다 도와라. 이것은 우선적인 문제보다도 두 가지 내용을 다 봐. 그래서 남을 도우면 도울수록 내가 더 견고해지고 또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남을 더 그만큼 섬길 수 있고 그만큼 섬기면 또 내가 그만큼 견고해지고
이렇게 건축이 이렇게 쌓아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자, 좀 더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나 자신을 굳건히 지켜라.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 자신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의 믿음에 정말 믿음에 굳건한 그곳에 서기 위해서는, 굳건한 신앙 갖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먼저 뭐예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무엇을 기록하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보면은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오늘 같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경건치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뭐예요? 정욕대로 행하며. 그리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기롱한다는 얘기는 경건 가운데 살아가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어떻게 돼?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일들이 말세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이런 사람들은 당을 짓기를 좋아하고 육에 속한 자, 자기 어떤 기분대로 정욕대로 행하며 그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돼? 내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경고케 하고 믿음의 삶을 이렇게 쌓아가는 이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심지어 내가 남을 세울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세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내가 남에게 감화 감동 주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격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함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지키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 기임을 빠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의 믿음을 갖다 무너뜨린 자들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건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여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 없는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얘기를 이제 공동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런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적인 욕정을 쫓아 살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까지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선도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까지도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만 우리의 믿음에 시험을 주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야지만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계할 수 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같은 교회 안에 동일한 주를 섬기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들이 주의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경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동일한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그가 바른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서 안 된다.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한번 우리의 주변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니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해오면서 내 주변에 그동안 알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면서도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서 정욕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까지 교회 안에서 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말들. 야, 너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야,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 사랑하냐? 너만 똑똑하냐? 막 이런 말들. 왜 너 혼자만 이렇게 유별나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붓고 열심히 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격려해지고 위로해지고 더 바른 길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열정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딴지거나 기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 이런 의미에 대해서 더구나 우리가 사는 사회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착실하게 정말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예?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속의 법이 정욕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아주 못 살고입니까? 예?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 하는 데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대 생활할 때나 보면 제 경험을 보더라면 제가 8개월 동안 의도 터졌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명색이 신학생이었는데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대대기 때문에 목사가 없거든요. 목사가 없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 이게야. 그래서 저는 수요예배 가니까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대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어요. 예? 쫄병이 무슨 수요예배까지 다들 고참들이 해준 거래. 무슨 수요예배 가냐. 금요기도까지 가고 말이죠. 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는 거 혼자밖에 없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막 교회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또 군수과 소무계거든요. 군수과는 주일날도 부식 수령을 해야 돼. 고참이 안 가고 저보가라. 그럼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그냥 밤늦 때까지 원산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거지. 에? 뭐 돌팔이 목사가 시작해가지고서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가 군대에서만 아니라 사회생활 똑같다.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것도 똑같고 대학 다닐 때도 학교 보니 분위기 보니까 똑같고 아주 그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넌 그렇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속화된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믿음을 갖고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 약하게. 그게 아니에요. 애당초 사회생활은 우리를 갖다 기롱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럴 때 딱 오면 어떻게 돼? 아하 이제 왔구나. 딱 그래.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중에 기뻐하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참 크리스찬이군요. 드디어 내가 참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군요. 이 증거가 나에게 뭐냐면 이 기롱하는 일들이 아닌지 핍박이 오는 거거든요. 믿음 가운데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더구나 우리 혼탁한 이 세상 아주 음란의 영이 가득하고 아주 그냥 우상이 가득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인지 모른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 세상 우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조롱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앞길을 막을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고통을 당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하게 될 거예요. 아까 어제도 그래요? 사회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왜 너는 유별나게 믿냐? 혼자만 하나님 사랑하냐? 이런 말들. 남과 협조하지 않고 남과 도와주지 않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해주지 않는 그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냐면 경계하겠다.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넘어질지. 또 우리 자신들이 이런 데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를 갖다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조심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20절과 21절입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여러분 이게 자세히 한번 그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문장이 이렇게 동사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예? 이렇게 한 문장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동사가 있구나 생각하는데 여기 20절에서 21절은 본동사는 하나예요. 본동사는 뭐냐면 한 문장에 그러니까 한 문장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본동사는 하나 픽일 수도 없어요. 한 문장에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지키며가 본동사예요. 이게 주동사입니다. 예? 자기를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로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키냐?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가운데 지키며,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지키며,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가운데 자기를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동사가 뭐라고요? 자기를 지키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엇보다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정말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나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보다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행동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킨다 이 말이, 자기 자신을 지킨다 이 말이 그냥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켜지리라, 아마 지켜줄걸? 지켜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지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과 그 말이, 확신이란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너 자신이 지킴을 받았다고 확신하십시오. 그 내용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지킴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는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정말 진리를 통해서 갖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한 그 가치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믿음 위에 내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아니, 너무나도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거구나. 지극히 거룩한 거구나. 이런 사실들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알 때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표현 자체.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건축하라. 내 자신을 이렇게 쌓아라. 믿음의 믿음을 찾고 쌓아라. 우리 좀 더 우리 익숙한 표현, 베드로 후서 1장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 경건을 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고, 믿음에 찾고 건축해 나가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을 쓴다면은, 불로서 심판했을 때 다 타버리고 없어버리는 재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불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경고히 남는 금은 보석으로서 믿음의 건축을. 그런 얘기를 지금 뭐냐면 우리들이 보여줘요. 너 자신이 그렇게 쌓고 있느냐? 당신은 지킴을 받으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본문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특별히 이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믿음의 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영적 전쟁하고 있다는 사회 자체가 그 자체가 내가 지킴을 받았다라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 이 말은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가운데 기도해라.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가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기로 원합니까?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덮으시고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인격적인 교감 속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는 지킴을 받았다고 확신하라.
그것이 계속 우린 반복적. 이렇게 기도하면 난 직진을 받게 되고, 이것이 또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다분히 우리 재림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으라.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함 넘쳐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휼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그 긍휼을 소망하면 어떻게 돼? 소망한다는 자체가 나는 직분을 받은 자구나. 나에게 이런 소망함이 있네? 그럼 나는 직분을 받은 자네. 이렇게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직분을 받는다는 거죠.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도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고 믿음의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고자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자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직분을 받은 자. 나의 그런 행동을 보면 나는 직분을 받는 자. 종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해 준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기는 어렵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남은 구원하고 나는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표현이죠. 그죠? 제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멸망한다. 이런 얘기들.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썼던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지키자는 것. 내 자신을 경고케 하자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남을 도와준다는 거죠. 남을 도와준다. 때로는 남을 도와주면 내가 경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순차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다 내용이 동시에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근데 남을 도와주는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요. 22절, 23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가 있고 규모 없는 자가 있고 정말 부족한 자가 있고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있고 정말 비진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뭐냐면 잘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근데 여기 의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심이라는 이 말 속에는 유다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볼 때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의심이 파단까지 짓는 데로 나가는 거예요. 의심이 다툼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말이렇게 다툼까지 나가요. 그래서 파단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까지 내포된 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이 빠져가지고서 교회 안에 있지만 매사 비진리 가운데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거기 23절에 멸망의 불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끄러운 죄를 저는 자,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만 내비두면 되느냐? 오히려 더 골치 아파요. 눈덩이같이 커진다. 가만 내비두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왜? 그것이 긍휼이기 때문에. 한번 반복해 볼까요? 긍휼이란 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단순히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 됐어.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 어쨌어. 이렇게 하는 게 긍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행동이 긍휼이에요. 응?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들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이렇게 무식하니? 이렇게 한다든지. 너는 왜 그렇게 신앙 그것밖에 못 갔니? 이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의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마음을 갖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엉뚱한 마음 갖고 떨어져 나가 버리거든요. 그거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바른 생활에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는 도와주라. 긍휼히 여기는 도와주라.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너는 왜 그러냐? 이러지 말고 의심하는 사람마다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도와주는 자세를 갖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의심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낮은 믿음 가지.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 애 낳을 것이다 하니까 핏쭉 웃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냐고 핏쭉 웃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네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 속에 웃어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 근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핏쭉 웃었다가 나중에 임신한 다음에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을 잉태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에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 전에 사라의 모습을 보면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구나 사람들은 의심이 꼭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의심을 통해 사람이 많이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심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심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의심만 잘 풀어지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이 멸망의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불 가운데서는 혼자 못 나와요. 스스로 나오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끌어내요.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 내면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그건 하늘의 별따기. 옆에서는 끌어내야 돼요. 이미 어떻든 간에 멱살 잡고 하든지 뭐 얼려서든지 뭐 어떻게 끌어내야 돼요. 왜요? 스스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두 주 안 나왔을 때 막 전화하고 막 그래야 돼요. 전화하고 또 쫓아가서 찾아오고 막 끌고 오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 가운데 있는 사람도 못 나옵니다. 벌써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속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끄집어내. 그래서 한두 주 빠지면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고 그건 적색경보.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법판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네. 세 번째는 뭐예요?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끄러운 죄를 짓고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여기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긍휼을 여기지만 그 더럽힌 옷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인인 그 사람은 동정하더라도 그 자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십시오. 이렇게. 왜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상하라 이 말이겠죠. 그죠?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왜 죄를 미워해야 됩니까? 죄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동화될 수 있어요. 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냐면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한번 그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 굴에 들어가 버려요. 그다음 못 나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때 뭐예요? 애당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 죄악에 대해서 드려요. 이 육체 정욕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냥 돌이키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다 그런 영화 내가 다 한번 두루 섭렵한 다음에 내가 근데 끄떡하지 않은 다음에 내가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남미에 유학 갔던 대학부의 리더였던 그 형제가 남미의 그 스페인어과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갔는데 유학을 갔는데 영화관 갔는데 이 영화가 포르노 영화예요. 그거 본 다음에 자기 난생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기도 편지가 왔어요. 도와달라. 근데 그 학기는 하나도 못했대. 그래서 F가 다 나왔대. 뭡니까?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했냐니까 그 나중에 한 번 더 갔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당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무슨 자기가 쌤이라고 말이지.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죄악은 뭐예요? 돌이 쳐다보지도 말아요. 그냥 뒤돌아보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처럼 이렇게 행동할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뒤도 쳐다보지 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긍휼력이 돼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 있는 자는 끄집어내고 정말 그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범죄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그럴 때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 25절에 송영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인데 한 주 더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러면 또 저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여튼 짧게라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서신에도 나오는 이러한 송영인데 먼저 이 송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 보면 25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정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능히 24절에 너희를 보아. 나를 보아. 능히 나를 보호해. 지금 유다가 쓰는 그 청중들의 분위기를 보신대요. 진리, 비진리와 부도덕한 그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능히 두 번째는 거침이 없게 하고 거침이라는 얘기는 실족당하지 않게 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흠없게 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졌으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본문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홀로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25절 중간에 보면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 주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그분이 만왕의 주시요 그분이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뭐가 있습니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구전부터 과거부터 이제와 현재와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위엄, 영광은 아시죠? 위엄, 비할 수 없는 위대함. 권력은 뭡니까? 이 권력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권력이란 말이 뭐냐면 유다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뭐냐면 이 권력이란 말이 붙잡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권세. 이단이 아무리 판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뭐예요? 붙잡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구원한다는 그 권세. 그 얘기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네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이렇게 송영을 하면서 지금 유다서가 마치고 있다는 이런 장엄한 이런 결론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많이 묵상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24절 25절의 성령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선한 고백을 안고 있는 사람이 견고한 믿음에 건축하고 있는 자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송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송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서 들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때에 맞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자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도와주고 자라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내용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무엇보다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내가 가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